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건은요 종종 뉴스를 통해 알려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어찌 되었든 다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중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에 모두 다 삼켜지는 게 우리 사람의 운명이죠. 때문에 죽음을 이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놀라움, 이 부활의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라든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 로마 황제를 찾아가셨더라면 이 부활은 모두에게 더욱더 설득력 있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나 인터넷 상에서요 자신의 어떤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을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광고. 자신이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신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요 이 식당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식당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게 됩니다. 마치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야, 그 식당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간 식당이나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식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당시에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누구죠? 로마 황제거든요. 그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찾아가봤자 이 부활의 소식이 어떤 득될 일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은요 로마도 아니었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변방이라 불렸던 디베랴 호수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바꾸어 부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는요 여러모로 변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변방,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때문에 그냥 볼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이 아닌 14절 보십시오. 몇 번째, 제자들을 찾아간 몇 번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딱 세 번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만,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만 세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사람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손절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왜죠?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은요 제자라 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면전 앞에다 대고 가장 앞서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했지만요 한 여인의 질문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는 그 갸냘인 여인의 그 질문에 겁을 먹고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당당하게 지켰어 라고 말할 만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도 제자라고 부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십시오. 그 1절에서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그 제자라고 부를만 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그에 걸맞은 수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자라고 하면서도 만약 그에 준하는 그 수준이, 그 제자와 준하는 그 수준이 그에게 없다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제자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에서 제자라고 하면 그 스승의 수준에 근접한 그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같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으셨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인터뷰 내용을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의 제자라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베드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너가 어떠한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그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분의 제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로 끌어안으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도 너를 향한 나의 의지를 꺾어낼 수 없다. 너가 만들어낸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일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의지를 꺾어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간 이 제자들을 찾아갔다,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요 예수님을 절대 실망시킬 수 없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를 꺾어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말해주는 부활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라는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9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9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까지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고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많은 그물에 물고기를 잡고 이제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생선과 떡을 먹이세요. 그 생선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시는 거죠. 그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어떠한 불입니까? 숯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또 다른 한 군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무엇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 어떤 장면이냐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의 문을 지키던 여종이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맞아 제자야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니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를 잠깐 피해 그들과 함께 살짝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짝 몸을 이렇게 은신하며 그들과 함께 불을 쬐는데요 그때 이 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기 위해 피우신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불과 불이 만나는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이 장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대충 그냥 어쩌다가 우연으로 기록된 단어들이 아니라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배에 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하나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그 밤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보았던 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보았던 그 불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자신에게 아침을 먹이는 불로 바뀐 것이죠.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가지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을 먹이시는 불로, 회복의 불로, 살리는 불로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21장 9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금 그 불 앞에서 누구를 되찾으셨습니까? 베드로를 되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베드로의 불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장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장면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그 불을 보았던 그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이거는 정말 못난 일이었어 라고 후회하며 자책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부부 신방을 갔어요. 부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쭉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집사님께 이렇게 살면서 혹시라도 제일 이건 안 했으면 했던 일이 뭐가 있으세요? 이랬더니 남편을 만난 일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남편께도 물었어요.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못난 일이고 후회하는 일 같다라는 일들이 베드로에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그 불과 같은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행한 가장 못난 일을 가지고서도 도리어 우리를 되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요,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저를 오늘도 찾네요, 이현이가. 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러 갔는데 바울의 그 가장 못난 그 길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되찾으셨습니다. 바울의 가장 못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가장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한 가장 못난 일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한 가장 못난 일을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꾸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거야. 여러분, 이거는 1차원적인 부활의 의미고요. 여러분, 부활의 진짜 속 깊은 그 의미는요, 우리가 행한 가장 못난 일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꾸신다라는 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구절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부활 앞에서는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 앞에는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못난 일이, 가장 최악의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못난 일을 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실망하고 돌아설 것 같으냐? 아니야. 나는 너가 너의 인생에 행한 그 가장 못난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가 행한 그 못난 일을 가지고서도 나는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못난 일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못난 일을요,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선물이다. 우리가 값을 치러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께로부터 거저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분의 전적인 선물임을 깨달아 그 부활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